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의 지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찍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들을 때에 좋은 말, 그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찍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40년의 그 역사를 노예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노예에 해방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씻어내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걸으면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 노예 신분에서 새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습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날 때에 새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를 접하고 영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삭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현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주님은 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 영접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사람이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서 늘 지워지지 않게 노력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자세이고 신랑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가 가슴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게 말을 할 때는 귀찮게 듣다가도 나중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시기하게 되고 악의가 생기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곤 합니다. 이사야 34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 거기 있습니다. 당아새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러 때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짐승들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젖으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이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에 함께 거기서 모이리라. 아멘. 어제 아침 오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 그 100년 된 교회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를 보니까 어떠냐면요, 거미줄도 있고요, 거기에는 종탁꽃튀기 새 집도 있고요, 또 막 그러고 거기 그냥 전부 다 이 천장이고 뭐고 막 내려앉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경책 거기 쫙 그대로 있고요, 그 저기 쓰던 교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서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습 그냥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제가 이집트에 갔다 온 지가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 그 이집트에 가봤을 때 그때는요, 그 교회들이 거기 그 콥티교 교회, 예수님이 피산 나가셨다고 하는 그 교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문간에 서서 돈을 달라고 그래. 1달러, 1달러 이러면서. 30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시대가 그렇게 그때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를 발자취를, 옛날에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신학교도 왕성하게 돌아가고 엄청나게 막 발달이 되고 막 그냥 뭐 공장이 안 돌아가는 곳이 없고 체리기만 하면 막 그냥 엄청나게 돌아가고 막 이런 돈도 막 엄청나게 돌아가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거의 거미줄 춘 교회당과 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떠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자식이 결혼하면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얼마나 갈까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않아요. 잘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속에다 경 있는 소리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니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부모를요, 돈이 있으면 부모입니다. 돈이 엄마 아버지 이용해 먹을 만하면 부모예요. 저는 그걸 지금 당하고 삽니다. 다 알면서도 그냥 당해줍니다. 왜? 내가 특별한 게 해준 게 없어서. 저 바보 아닙니다. 다 알면서 헛소리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미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병영되어지는 인류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인해서 나라가 침수가 되고 침몰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만 합시다. 내가 하면 고생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 그것을 제 것으로 사용할 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보고 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보고 믿으면서 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를 고치는 생활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 땅의 모든 것 한 번밖에 살고 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굳었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냐? 이삭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했던 그 역사가 이삭에게 했던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남들은 시기 질투하고 그 우물을 도로 뺏고 했지만 그는 다투지를 않고 물러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얻는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따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계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했던 것입니까? 잔치집 이야기는 왜 서두로 꺼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 대신 성도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신부의 모습을 갖출 줄 알을 때에 신랑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그분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 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의 구원받은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바꿔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신랑을 또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온전한 신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내 신랑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너도 신랑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신비에 쓴 것에 보고 듣고 읽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려운 것들이 내게 닥쳐지면 평소에 듣고 보고 한 말씀들을 들을 생각을 하며 기도하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 목사님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에 썼다고 그랬어요? 육의 신비에. 그러면 어디에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고 자주 접하고 그럴 때에 내가 조금 머리털만큼 변할까 말까 변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들을 벌써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할 때에 여러분이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인격이 달라질 거라고 벌써 오래전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게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모은 것을 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요일서 3장 9절의 내용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새롭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되느냐? 병원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에 고쳐주었지 가만히 있으면 안 고쳐준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씨는 곧 말씀이기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게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처럼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분은 들으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 여러분을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려고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 축복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축복받았고 내가 뭘 많이 해서 얻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분만 영접하고 산다면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그 모습은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의 모습이었고 정말 문둥병 걸린 나만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말 이 선자를 만나면 분명히 자기 문둥병이 고쳐질 줄을 그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선자에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며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바로 엘리사가 들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내게로 보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찾아왔던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고 그 시제에는 문둥병 환자가 정말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만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어렸을 때만 보아도 문둥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권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거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사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그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다가 다 기록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도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적이었던 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기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으로 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한 자는 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기를 늘 갈망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 골짜기 어디라도 정말 그 힘든 골짜기라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산골막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지나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와 함께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온전하게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